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건립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금신상 경배의 거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제 큰 신상과 이제 뜨인 돌에 대한 환상을 이제 봤습니다.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지 못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래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내용을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금머리가 누구를 상징했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을 상징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은 그 발을 쳐서 뜨인 돌이 발을 쳐서 부서뜨린 이 우상의 나라, 금머리로 시작된 그 우상의 그 모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것을 설명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였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이 18절까지 내용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근신상을 건립하고 이제 낙성식을 위한 바벨론 관리들을 소집해서 신상에 대한 어떤 경배 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대한 어떤 경배를 거부하는 것을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서 3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질 것을 했는데 왜 그것을 다시 세웠는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금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신상의 건립과 낙성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국은 이 다니엘의 다니엘이 빠졌죠. 다니엘이 빠지고 이제 세 친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시험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읽어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인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와서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황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근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절하지 않겠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드러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갈대아 출신 몇 명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참소하는 것을 이제 고발했죠. 고발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진노하여서 세 친구들을 신문하고 다시 한번 이제 풀무불의 처형을 경고하고 금신상에 이제 절하게 하려는 내용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단코 절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어떤 그 신앙의 정제를 지킨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의 금신상은 우리가 봤듯이 바벨론 왕 말 그대로 바벨론과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로마제 이후의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그 뜨인 돌이 초림 예수님을 시작해서 재림 때에 마지막 이제 그 우상의 나라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말론적 예언을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BC 605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침노한 느부갓네살이 이 제3년째 BC 603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미 오직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들의 어떤 바벨론 신을 상징하는 어떤 금신상을 세우느냐? 그것은 이 고백이 그냥 진실된 어떤 고백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쳐서 멸하는 그저 하늘의 한 나라가 세워지죠. 돌로 인해서 돌로 우상을 쳐서 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는 영원히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권이 영원히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는 그리스도 어떤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인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이제 에스겔이 예언한 새로운 성전 계획을 성전 계획 건설 계획과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새 이스라엘 건설과 건설을 소망하는 이제 그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은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셨고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왕국일지라도 그들을 심판하고 온 세계를 그들을 이제 그 뜨인 돌로 인해서 심판하고 태산을 이루는 표현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탄생을 얘기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어떤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는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8장부터 뭐 44장까지인데 여기 보면 43장 2절과 4절 5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그를 데리고 인들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 원동력이 되었고 또 그들에게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세우던 어떤 첫 언약,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31장 3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그 첫 언약이 결국은 백성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 당시에는 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소망을 새 언약의 어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죠. 근데 이것이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내용이죠.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말일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는 영원한 나라, 이것을 이사야 2장 2절에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세운 산이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이 서고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운 산에 모여드는 어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일컬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3장 1절부터 3절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이 이제 우상 2장에서 자기를 비롯한 자기 바벨론 나라를 비롯한 그 신상이 이제 무너진 환상을 보았잖아요. 돌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금머리로 상징된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3장에서는 근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근신상이 이제 세우고 이제 그 낙성식을 위해서 관리를 소집했죠.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절 관리와 모사와 재무 관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가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낙성식이 있잖아요.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어떤 그 큰 신상은 뭐였습니까? 머리만 금이었어요. 그래서 가슴과 팔은 은이오고 배와 넓적다른 노시오 종아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런 어떤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이렇게 나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뜨인 돌이 이 우상을 쳐서 멸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이 신상이 파괴될 것, 자기 나라가 신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영원하라는 어떤 그 의미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69뼘, 높이는 69뼘, 넓이는 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이는 60이면 뭐 30m, 60규빗은 30m 정도 되고 넓이는 6규빗은 3m 정도 얘기합니다. 아파트 한 층이 2.5m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약 12층 정도 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12층이 웬만한 아파트 보면 대부분 12층에서 15층이죠. 이렇게 높이예요. 그런 큰 그 바벨론 그 신을 상징하는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바벨론 신은 주신은 뭐냐면 마르둑이에요. 그 마르둑 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신상을 세운 이 바벨론 마르둑이라는 그 신을 상징하는 신상을 세운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벨론 왕이 그 마르둑 신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상 대리자의 왕을 섬기겠다는 어떤 충성 맹세와도 같은 거죠. 신전에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신상에 숭배하는 것은 왕에게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높이가 30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60규빗 6을 이렇게 어떻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제 7은 완전수요, 6은 불완전한 수다. 그러나 불완전한 수가 3번 모인 것이 뭐냐? 666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제 660 짐승과 연결시켜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시대 배경은 달라요. 여기는 바벨론이 시대 배경이고 그 당시에는 계시록은 로마가 바벨론 배경이죠. 그러나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튼 계시록 13장에도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자 죽이게 하더라 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우상 곧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고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이 있었고 도미티안 황제는 그렇잖아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물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떤 누구든지 다 죽이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 그대로 마태 24장 24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너에게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겠죠. 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말 그대로 어기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이제 우상 숭배가 곧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제 아론이 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돌비석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심판받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낙성식의 의례로서 금신상에 경배하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졌는다. 여기서 이제 풀무불이라는 것은 벽돌 굽는 어떤 가마로 사용되었고 또 어떤 번역에는 용광로라고 번역됐어요. 용광로. 그러니까 쇠를 녹이는 엄청난 어떤 뜨거운 불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보통 사형 집행하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 그런 어떤 가마 옆에가 이런 바벨론의 벽돌 굽는 가마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풀무불이라는 것은 또 쇠를 정결케 하는 금을 정결케 하는 어떤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4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안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나팔이라는 것은 뿔나팔을 얘기하는 거죠. 뿔나팔 그 다음에 수금은 하프를 얘기하고죠. 하프. 그 다음에 사명금은 트럼본 여기 나와 있죠. 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코넷이 뭐냐면 뿔나팔이에요. 그 다음에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악기를 여러 가지 이렇게 이게 개혁한 글이라 이렇게 우리가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뿔나팔, 피리, 하프, 트럼본 이런 어떤 각종 나팔 소리를 부를 때 자 각 언어 쓰는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은 모든 관리가 모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러잖아요. 각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 중에 이제 선발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숭배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 숭배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 절한다, 경배한다는 것은 오직
신앙인은 하나님 외에는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십계명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것은 누구만을 인정하는 거냐면 오직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것이 이제 세마예요. 세마. 그 이스라엘 그 테필린 성구함에 이렇게 넣는 어떤 세마 성구함에 들어있는 어떤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늘 이렇게 암송하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는 경배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그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게 모든 걸 주관해 이 사단한테 넘겨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심으로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단도 숭배받기를 원하는 존재다. 경배받기를 원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아닌데 경배받는 자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짐승이라고 말하잖아요. 짐승. 그가 누구예요? 도미티안 황제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AD 81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하게 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입니다. 짐승이 있고 그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누구의 대리자냐면 사단의 대리자예요. 사단의 대리자예요. 여기 지금 바벨론 왕에 세운 어떤 금신상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벨론 왕을 상징하지만 결국은 이 마르둑이라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을.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신상이에요. 그리고 왜 바벨론 왕은 이 신상에 절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충성 맹세하는 것이냐? 바벨론 왕이 그 마르둑 신의 어떤 대행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곧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리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이름의 표를 주는 거예요. 666 표, 황제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숭배한 날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육신이 살지만 영은 뭐요? 이 불못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죠. 말 그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버가모의 안디바도 그 당시에 순교 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신사참배가 있었죠. 신사참배
저 고신 측에 고신 측만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행하게 했다, 이렇게 합리화를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그것은 신사참배는 하나님께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배도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조들이 하는 그런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이단들은 너희들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자들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바꿔보면 이단들이,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 23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자손의 죽인 자의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을, 선지자들 죽인 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일제 신사참배를 안 했을 것이다, 너희는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신사참배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은 또 신천지들은 거짓말이 교리예요. 거짓말이 교리이기 때문에 황제숭배하고 나서 그러잖아요. 황제숭배하고 나서 오늘 황제숭배 내가 하고 진짜 모력을 잘 베풀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의 어떤 세 친구에게 금신상의 명령을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제 갈대아 사람,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죠. 갈대아 언어는 뭐예요? 아람어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절하지 아니했다고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은 왕을 높이지 아니한 것이고, 왕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왕의 신들, 마르둑이라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고발을 하는 거죠. 참소하다, 고발하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이 사단의 속성이 이제 이렇게 계시록 12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단을 뭐라 하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고발하는. 욥기서에 보면 욥을 비방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사단이 욥을 하나님이 칭찬하자 욥을 이렇게 비방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할은 이간질이고 비방이고 참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죠. 에스더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꾀를 내 가지고 그들을 어떤 그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다 진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에스더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만이 아수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이다. 이렇게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이제 그 아수르의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그 법률을 세워서 그걸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질멸하게 이제 하만이 이렇게 조서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여 계교를 꾸미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우 6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에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결코 금신상에게 다니엘의 금신상에 바벨론의 금신상에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 불합리한 어떤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했지만 계속 하나님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불합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듯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갈대아 사람 몇 명이 이제 유대인들을 고소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에 경배하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제 이행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만일 행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위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이 결국은 내 신 바벨론 왕의 주신 그 마르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르둑 벨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낼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하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신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서 보면 만일 여호수아에서 이런 어떤 비슷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인지 이걸 선택하라는 기로에 냈을 때 담대히 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두 길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을 때 정한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두 길 중에 반드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걸어가는 어떤 발이죠. 그래서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신명기 30장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두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 두 길 중에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떤 이 사도들에게 유대인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유대인의 말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에만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나왔느냐? 금신상의 경배 명령을 이제 거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어떠한 말을 우리의 신앙을 다 한다는 얘기도 되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금신상의 어떤 경배를 분명히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떤 진실한 어떤 신앙을 붙들고 있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도 분명한 어떤 유대 율법주의의 어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어떤 신앙이었죠. 우리가 마태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몸은 인간의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육신은 잠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는 결박당해서 결박당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귀한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결박당할 것을 알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잡혀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초대교회나 지나가는 어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목숨 거는 길이었다. 로마 카톨릭 그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이 성경을 비치해 놓고 아무도 못 읽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읽거나 그걸 필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형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교황의 말이나 어떤 신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잖아요. 듣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런 어떤 노마스를 읽고 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95개의 오개조의 어떤 반박문을 걸어가지고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인해서 죽는 순간 믿음 안에서 죽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었듯이 승리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은 곧 복된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의 이적을 보았고 광야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는 그러잖아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죽었냐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먹을 걸 탐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떡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다 1세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장 13절에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결박당할 것을 알아서 이제 가는 거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해서 이제 죽을 것도 결박당해서 이렇게 잘못될 것을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는 과정이었죠.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의 어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굳센 어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신앙을 그러잖아요.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면 그럽니다. 모세 때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러잖아요. 강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에 화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의 말씀만으로 남고 믿음에 화합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한 것을 확실히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금신상에게 이제 경배하라 할 때 금신상을 거부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제 목숨을 걸고 거부하는 겁니다.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죽이겠다는 이런 어떤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의 경배를 거부하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경배의 대상은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죠. 시험이 다가온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신실한 자들을 다시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흠없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잖아. 우리 앞에 어떤 새 친구들의 어떤 금신상에 절하는 어떤 시험과 환란이 왔듯이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 길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서 그날의 소망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